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만 가지고 그래 돼야 되는데, 제가 제 삶을 딱 보니까 이상하게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도 나오고 그래요. 그 도대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의 배경이요. 그래 분명히 의식을 할 때는 감사해요. 의식할 때는 기뻐요. 놀 때는 내가 어릴 때에 우리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지금 제일 불만이었거든요. 불평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대로 못했고, 하고 싶은 한마디로 기타도 하나 못 치고, 하다못해 수학여행도 한 번도 못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은근히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 기준에 안 맞으면은 은근히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이제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들도 많이 있는데 좋은 일보다는 나쁜 것들이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일을 생각하니까 또 이 기분이 싹 반전되는데, 순간 삶에 떠오르는 거 보면 나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알고 구원받은 뒤부터는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 세상에서는 별볼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또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보다 좀 낫겠습니다만 비슷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해가 되어지고 좀 더 배려하게 되고 이래 놓고도 또 이제 체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좀 불평이 있고 원망을 하고 좀 모자리고 좀 이렇고 좀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버려진 자식이거든. 한마디로 버려진 자거든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 대신에 전도와 사명을 감당할 그런 그릇이라, 그 말이죠.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밤에 우리 집중훈련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업이 됐어요. 왜서 그런가 하면은 성기 천국에서 이제 그 탄자니아 RTS 그 신학교에 한국계 교목과장으로 이제 부탁이 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인도를 할 거냐 탄자니아 할 거냐 두 군데를 선택을 하래요. 아니 한 군데도 시켜줄 걸 말고 두 군데를 선택하라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근데 두 개 겸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인도는 가까우니까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탄자니아는 좀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항상 택하는 게 뭐죠? 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탄자니아는 선교사하고 나라 담당 목사님이 직접 선교총국에 부탁을 했대요. 이 사람을 좀 우리 RTS MOU가 체결된 내년부터 좀 교목과장을 해달라고. 그런 가고 인도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캔슬 이제 1월달, 2월달, 12월달 가는 게 캔슬이 됐어요. 이제 안 맞아가지고.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이 동아프리카 시대, 아프리카 시대에 이 아프리카를 살리는 조금이라도 그런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천국에서 아이고 어쩌나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아마 나는 그 인도의 그 전체는 아니고요. 인도 벵갈로 지역의 RTS 담당자로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광진 선교사님하고 나라다니 김한 목사님이 이제 탄자니아 RTS를 이번에 조인하면서 서재 목사 나가서 조인하면서 부탁이 들어왔대요. 이분을 우리 RTS는 담당을 좀 해달라고 교목과장으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언어가 됩니까? 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라고 아마 이런 사명 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안 기쁩니까? 멀리 보낸다고 슬퍼져요? 그건 좋은 거고. 그리고 은근히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12제자 보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무슨 열매입니까? 생명운동입니다. 전도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가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 대신 너를 불렀다. 그 말이 아닙니까? 이 성령 세구절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무엇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큰 데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복음의 비밀을 체험해야 되고, 두 번째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체험해야 되고, 세 번째가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그 네 번째는 미래는 당연히 응답 오는 것이고, 이거는. 그러면은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고 또 인생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또 참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뭐 새나 닭이나 또 뭐 고래나 호랑이나 뭐 사자 이런 동물들은요 하나님 형상이 아닌데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동물들은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영이 없어요. 죽은 뒤에 뭐 호랑이가 무슨 뭐 영이나 없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영이 어딘가를 가야 돼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한은 정령 죽으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는데 사단의 놈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이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단다. 그렇게 쏟고 오신 거예요. 그래 듣고 나니까 하와가 보니까 그 선악과가 버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또 안 먹고 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뿌리치고 마귀 말 들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인간이 된 거예요. 원래 에덴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조리 뭡니까? 인생이 영적 존재로 태어나지만 죽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은 죽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마귀 심부름 했으니까.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인간이 마귀 말 들었거든요. 그래 같이 가는 거예요. 동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선행도 하고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종교를 가지고 막 합니다. 그럼 모든 종교가 좋지만은 그 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사야 10장 14절에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을 한 임마누엘, 그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중에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찾아야 돼요. 근데 모든 종교가 좋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특징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동정녀 탄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천국 백성이 아니고 지옥 백성입니다. 그럼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니까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믿음 좋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가진 고난 다 겪으시고 두 번째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십니까? 꼭 십자가만 아니고 대신 죽으셨거든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려고. 대신 한마디로 갚아주시려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고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세 가지,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몰라요. 구원 받았느냐? 어느 권사님은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벌써 제가 구원을 받아요. 죄도 많은데. 아니 우리가 우리 죄를 내가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입니까? 어떤 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공기 속에 우리가 많은 공기를 여러분 숨을 쉬지, 그죠? 숨 쉬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서 그게 우리를 살려요? 산소가 있어 우리 살잖아, 그죠? 그건 산소 없는 공기 많이 마셔봐야 얼마나 죽죠? 모든 종교가 공기와 같이 다 마시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산소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 오직 그리스도교만이, 즉 예수가 그러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만이 산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뭐 종교다원주의를 해가지고 기독교도 뭐 아무 종이 구원이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데는 제외놓고.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산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을 보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요, 정말로 내가 믿으면, 깨달으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산소가 있고 이제 이쪽 방에 가면 산소가 있고 이쪽 방에 산소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 방 가요? 다 그렇죠. 근데 산소에 규정한 걸 모르면은 아무 데고 막 가지, 그죠? 이쪽 방에는 먹을 걸 막 차려놨어요. 거다가 뭡니까? 금일봉도 막 챙겨놓고 산소가 없어. 이쪽 방에 뭐죠? 먹을 게 있는 게 고작 초코파이 2개만 있어요. 뭐 초코파이 좋아하니까 그 말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황량해. 근데 산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 산소의 비밀을 모르면은 화력에 있는 쪽으로 달려가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산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어디로 가요? 신앙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화려함을 보고 막 달려가요. 근데 거기 산소가 없다니까요. 그리도가 없다니까요. 근데 복음 전하는 길은 뭡니까? 우리 탄자니아 가면 여러분 행복할 것지, 그죠? 거기 가면 고난의 길인데 왜 갑니까? 거기 그리도가 필요하고 그리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복음의 비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체험이 나왔으니까. 체험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사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는 참 평안을 체험해야 돼요. 뭔가 평안하고 뭔가 믿음이 생기고 뭐가 기쁘고 이래야 돼요. 금방 내 아들이 딸이 속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딱 주님이 주신 평안, 내가 스스로 하는 평안 말고 당장 그때 사업하다 어려움 와가지고 돈이 막 빚을 내야 되고 막 어렵고 당장 뭡니까? 쉬운 말로 이자 낼 돈도 없고 여기 저 어떤 분은 뭐 수출하는 분도 수출도 맡기고 이런데 한마디로 코가 습자인데, 그런데 주님 딱 바라보니까 문제될 게 없다. 구원 받았는데 뭐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뭐죠? 이렇게 딱 된다고 하면은 그게 내가 스스로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빌립보서 1장째로 보면은 그러한 사람을 그래 날까지 이루어 성장시킨다 그랬잖아요. 성장시킨다. 그럼 요 말 중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계속 어린아이 신앙이고 뭔가 치유되지 않고 똑같다. 어제 우리 박가리 목사님 얘기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오직이 아니에요. 왜 내가 안 변합니까? 오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늘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요. 왜 안 변합니까? 모든 게 물질 기준이요, 돈 기준 안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게 성공 기준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나 기준, 돈 기준, 성공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괜찮고.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마다가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요 말을 오해하지 말고 요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하니까 아직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래 날까 이루 성장시키는데 내가 성장이 정체성이 돼 있고 뭔가 성장 안 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오직이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에요, 응답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딱 발견되어져요. 그럼 여기다 생을 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다. 저는 예수 믿고 1년쯤 지나가 기도하는 중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 지금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고,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이번에 또 어느 분이 그래 얘기를 해요. 지난 목요일 날 했던 최미아 권사 이분이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우리 목사님다운 모습이래요. 아닌데 너무 이제 그렇게 보기가 좋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렇다 해줘요. 너무 폼이 이제 얼굴이 그렇고 그렇다 인자해 보이고 그렇다 그래. 아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별명이 비촌 개살고요 그랬더니까 이라고 그러다. 여러분들 우리 겉모양은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속 사람이 중요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살구가 돼야 되잖아요. 먹지 못하는 살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내가 빚 좋은 개살구만 아닙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뭡니까? 그래서 좀 인정받는 살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래 되면은요, 분명히 오는 게 있어요. 이게 행운. 그러면 내가 오늘 응답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요. 복음이, 내가 말한 예수도 그리스도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요, 바뀌어요. 영접을 해요. 그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느 날 진짜 사명자를 만나요. 한 줄로 내려온 사명자를 딱 만나야 돼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애를 쓰고 그러면 뭡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아주 깨끗하고 말이에요. 뭔가 멋 있고 이래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되는데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면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예수님 주인, 세상, 돈, 돈, 성공.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면 골치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의 내 기준이잖아요. 오늘도 내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또 이것도 내 기준이네.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깨닫냐 따라가야 틀려져요. 하나님이라면은 답이 나오는데 내 기준이고 마귀에게 자꾸 속으니까 자꾸 뭡니까? 내 기준, 내 유익, 내 그 어떤 거 뭡니까? 동기, 내 야망. 그게 다 보면 그게 뭐냐면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명예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뭡니까? 제자가 안 붙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안 붙는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 소망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좀 아주 오랫동안 훈련시켜 오시고 준비시키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아프리카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받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나온다면 아프리카 복음화를 선교사가 가장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어제 그저께부터 들었어요. 전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그 사명자들하고 여러 업을 가지고 말씀 운동이 되어져요.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성경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단 말이야.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그런데 있어요. 내가 조그만 예수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듣기를 원해요. 그렇구나. 그럼 이때 내한테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팀이 되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지역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씀 듣는. 요게 다 우리가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했던 이 응답이 이제부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무조건 팀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만나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건 뭐죠? 누굴 들여다보라고요?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나는 누군가.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받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나요. 내 주장을 하고, 바울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늘 두 마음이 싸워요. 그러니까 뭐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의 성령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틀린 주장인데 그게 바른 주장이 된다는데 틀린 주장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잠깐만 고집을 피우거든요. 사단이 또 노려요. 찔러요. 해라. 그러니까 잠깐만 심부름한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계시는 거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단은요.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만 창세기 6장에 놀고 즐기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만 세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꾸만 내 욕심을 채리고 동기를 채우고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알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심부름, 사단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기 그 주일학교에서는 했을 겁니다만은 예수님이 세계복음 하려면은 꼭 하라는 게 있잖아요. 세종로처럼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을 붙이느냐? 같이 정말로 생명운동할 그리고 또 복음운동할 사람을 딱 만나게 해요. 또 그 사람과 같이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해줘요. 그럼 우리 인생은요, 구원받는 모든 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삶입니다. 그죠? 사명자에게 해도 복음 설명하는 것이고, 불신자에게 해도 복음 설명하는 거죠. 새신자에게 해도 복음 설명. 그렇죠? 복음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이래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뭔가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보는 눈도 열어주고, 그리고 또 뭐죠? 때로는 뭡니까? 성경의 그 핵심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우리 훈련이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70인 요원이라고 들어보잖아요. 그죠? 중자는 70인 요원까지는 해야 돼요. 왜 70인 요원까지 한 70인 요원이 바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중직자인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는 성경 보는 눈이 열어지니까 사람은 뭡니까?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성경을 꼭 목사님가 이거 무슨 뜻이죠? 물어야 되고,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알려줬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 70인 요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향을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부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러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 체험을 한 사람은 자동으로 쫙 느린 빠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1번이 중요한 거예요. 일대지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체험이 되질 때에는 밑에 보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면은 요한복음 2장 2절 11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물이 포도주는 기적이 일어나듯이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훈련받게 되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축복도 누리게 되고 만난 사람이 내가 만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보니까 아나니아가 욥바의 시몬입니다. 저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말씀 운동을 탁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가이사라의 특수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그걸 통해 만나게 되지, 그죠?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청하고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개인이 먼저 은혜 받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캠프요, 정시 예배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이제 이러한 말씀 공부 현장이 지속할 그런 현장들이 이제는 시작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장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이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금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어려워서 뒤에는 넘어가겠는데, 그래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저는 처음에 예배 드리면 바로 가르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지금도 삼형제 서로 찾으라 그랬지,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전도할 이유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맞다면은, 정말로 예수 모르면 지옥 인생이라는 게 맞다면은,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은, 한마디로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깨달았다 하면은 내 옆에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어제 내가 아침에 톡 올린 거 보신 분들 있지, 그죠? 저 세상에 멸망받을 인간들을 보고 마음이 점이 오는데 방법이 내 혼자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랩런트들이 저렇게 잘하면 평생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 살 건데 설령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내 마음이 점에 와야 돼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 주변의 친구를 바라보고 내 가족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영혼이 복음을 모르면은, 저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저 영혼은 아무리 훌륭하고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해도 결국 지옥 백성이요, 지옥 6가지 지옥 백성 살다가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냐 말이요. 그런 안타까움이 와야 돼요. 여기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선행 열심히 하면 다 소용없어요. 이가 관계없이 교회 100개 줘 소용없어요. 이 탄자니아 가면요, 교회는 가서 많이 지어놔요. 지어놓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 목회자들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뭡니까? 신학교를 집어넣어가지고 목사 재훈련과 함께 후대를 살릴 신학생을 키워내는 작업을 하겠다 그거든요. 그래 이제 지난번에 갔다 와가지고 그 이광 선교사를 보고 도도마 대학을 공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정갑순 목사 얼마 왔을 때 했을 때 역적 전방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 양반이 나는 모르고서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가서 해보니까 찾았잖아요. 거기 이미 그룹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복음을 다른 건 아는데.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나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거기 도도마 대학하고 도도마 지역에 가서 캠프하자고. 그럼 내가 일단 그 어떤 분야를 가야 될 거라니까 도도마 지역. 이번에 가서 내가 총장을 좀 얘기해서 한번 만나볼까 그래요. 총장을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총장이 왜 도도마 대학에 와 있고 이걸 쭉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얘기가 뭡니까? 왜 이 탄자니아 이 도도마 대학 애들이 복음을 받아야 될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그래 어떤 사람 복음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또 복음을 깨달았다 못 깨달은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복음이 있는 거는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의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그걸 못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를 선교를 하는데 관심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래도 예수만 그러다라는 비밀이 깨달아지면은 전도 선교를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허진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비밀들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제 인생 스토리를 보면은 내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이 깨달아지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깨달아져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뭐가 보이냐? 내 인생을 살 이유가 발견돼.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주신 천명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요. 이 랩런트들이 왜 대학을 가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안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번에 사회복지 갈 아이, 또 뭐 패션 디자인 갈 아이, 뭐 이제 뮤지컬 갈 아이들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왜 가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세상 문화 즐기려고 뮤지컬하고, 단순히 뭐 복지해가지고 남이 돕는 거 하고, 그 단순히 패션 이런 쪽에 가가지고 뭐 단순히 패션 이 정도로 끝나면은 그건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게 또 나을 것 같아서 그걸 택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뭐 어때요?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살고 빨리 죽는 게 최고 약이요. 이교환 씨 내 말 이해되는가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초등학생이 하치도 빨리 죽겠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잘 모르는 얘기고.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답이 간단해요. 그럼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 언약 잡고 공부할 이유를 알면은 또 복음 안을 공부하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그 아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놔요.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이, 즉 영적인 정상에 최정상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가 하고 있는 일도 최정상의 자리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으라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중직자들이 부끄러울 날이 고독이 될 겁니다. 중직자들이 부끄러울 날이 고독이 된다니까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불신자 수준맞게 거지 같은 이런 생각까지 살랍니까? 그죠? 갱신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젠틀하게 멋있게 레이디하게. 저 밖에 나오는 목사 선생님 멋있습니다. 아주 뭡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잘생겨서 멋있는 게 아니고. 그래 되면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복음 체험이요. 그 임마누엘,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임마누엘 체험이라니까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인으로 계시면은 역사하시고 손님으로 계시면 가만히 계셔요. 오늘의 나를 잘 봐야 돼요. 오늘의 나.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하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중신학원도 하고 또는 선교사 훈련도 하고 그중에 진짜 생을 걸 친구 같은 경우는 RTS도 보내고 그 나중에 자료 가지고 뭡니까? RU에 딱 남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왜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사님은 너무 유별나게 별나요. 그래도 좋습니다. 별나든 안 별나든 틀린 걸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잘못 가르쳐줬다고 하는 사람은 대비해놓고 목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때 최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헤매다가 겨우 죽을 둥 살둥 살다가 여 왔잖냐. 어떤 사람은 절로 가고 어디로 지옥 가고 그 말 안 듣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확실하게 욕을 얻어먹든 말든 예수님만 그러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이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삶의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불신자는 예수 믿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 되고 지옥 안 가요. 어느 예외도 없습니다. 이재용이 안 돼요. 거기도 뭡니까?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용 우리나라 모든 재벌들이 다 무당 끼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당 신부나 그 창세기 사도행 13장 19장 19절이잖아요. 무당 말 듣고 무당이 다 가르치든 한데 그러니까 돈 많은데 감옥 가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대통령하고도 감옥 가야 돼. 왜 그래요? 박순무당한테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축을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해야 되죠? 산업인들이 일어나요. 복음에 있는 산업인들. 왜 돈 법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길병원의 이길려 여사 그분이 집이 나는 청학산에 있는 줄 몰랐네요. 거기인데 가보니까요. 길병원 박물관 길병원 수련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뭡니까? 거기서 딱 보니까 불교신자잖아요. 거기서 홍룡살 옆에 끼고 딱 사단에 심부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그 산업인들이 일어나 산업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진짜 알면 얼마나 영향 주겠습니까? 그래서 또 뭡니까? 렘넌트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제도 뭡니까? 엘리트 찾아 키워야 돼요.
뭐 목사님 엘리트만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 공부 좀 못하는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엘리트 한 명은 만 명의 영향을 줘요. 엘리트가 세워져 복음 가진 엘리트가 세워져야 이 나라가 귀신 문화 나라가 안 되고 복음 문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 하면 엘리트 요셉 한 명 일어나니까 애국 전체가 복음화되었잖아요. 엘리트 다니엘 복음 가진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트를 키워야 돼요.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한데 내 자녀인데 저 아이는 똑똑한데 시기하지 말고 내 아이가 살려면 똑똑한 놈을 키워가지고 똑똑한 놈이 안에 그늘을 살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엘리트를 키우는 비밀입니다. 단 복음 가진 비밀 엘리트 복음의 비밀 가진 엘리트 복음 안 가지면요 저기 엉뚱한 짓 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역사가 지금 복음 가지지 않은 권력자들 돈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지금 막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뭡니까? 치유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해결자. 은혜 받으면 치유돼요. 어느 날 영혼이 치유되고 어느 날 마음이 평안이 오고 어느 날 뭔가 해딱해딱한 정신문제 치유되어지고 그죠? 해딱해딱한 정신문제입니다.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건강도 치유되어지고 그러면 삶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삶 중에 삶이 뭡니까? 진실입니다.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혹시 나도 모르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그 사람은요 마귀 심부름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을 해가지고 그 쏘기도록 해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그게 체제라 되면 뭡니까? 어느 날 내가 한 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나와요. 오늘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거짓말 뚝 끝내야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가만히 하시면 되거든요. 말 안 하면 돼요. 모르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게 치유거든. 그 삶이 치유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져요. 멋있거든요. 뭔가 규모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사귀고 싶고. 그런데 나이 볼 때 사귀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엘리트 찾고 그 다음 뭡니까? 이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우상문화 바꿔야 돼요. 우상문화 뒤집어야 돼요. 거기 가면 지금 귀신문화 아닙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보통 사람들 말고요. 진짜 경제인들은 다 무당 끼고 있다니까요. 무당 끼고 있어요. 옛날에 정태수 한복그룹 회장 있지, 그죠? 그분은요,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아들하고 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대골 같은 집을 지어놓고 무당이 그랬대요. 거기 가면 망하니까 죽으니까 그 옆에 쪽방 들어가자라고. 쪽방에 들어가 살았대요. 그 짓을 왜 안 짓고 말지? 그런데 이 김현철이는 집사였단 말이요. 집사가 누구하고 놀아요? 무당하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 오죽 모자랐으면 감옥 가야 됩니까? 그죠? 그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다 얻어놓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귀신 문화에 쏙는 되니까요. 그 어느 날 내게 보니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은요 아주 싫어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 말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뭡니까? 3, 4대 재앙을 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은 권사인데 장로인데 망하느냐? 우상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라서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한 대 친 거예요. 매댄 거예요. 그게 망한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우상을 옵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내 아들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도 그 자리를 차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애틋할 때 있죠. 아니요. 그래서 결정 순간에는 아니다. 그러면 됐지.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교회 제일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아들 중심, 딸 중심, 부모님 중심, 일 중심 엉뚱한데 빠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제도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선택의 여지가
예배냐 아니냐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핑계대고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굴러가요. 그게 사람의 우상이요.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뭡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결정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 말 듣고 쏘가요. 그게 자녀가 우상이라서 그래요. 아주 사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적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왜 거기에 시험이 듭니까? 그럼 남도 못하게 시비를 걸어요. 그게 뭡니까? 돈에 잡혀서 그래요. 잡힌 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그럼 마에도 욕하고 아내도 욕하고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남이야 하든 마든 내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알아요. 아버지 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야 네가 그래 헌금 좀 못했다고 요놈 안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로 섰을 때 하나님이 알잖아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좁힌 게 세상 노는 거 좋아가지고 빼먹는 거하고 틀리지, 그죠? 우리 하나님 진실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내가 뭐 해야 될 게 나와요. 그죠? 그럼 내가 교회에 뭐 해야 될 게 나와요. 여기에 내가 맡겨준 일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최선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최선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안 해. 그럼 곤란해요, 그죠? 내가 여기 박성명 장모님하고 장모님들한테 기도하다가 이쯤 해야 됩니다. 내가 또 안 만든다고. 저 목사님 안 해요. 그러면 곤란하지, 그죠? 그냥 안 맞아도 아멘 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많이 틀린 거라면 어느 날 하나님 내 깨달음 줘가지고 그때 내가 한 거 수정이 나오는 거예요. 수정, 그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를 준비할 때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늘 응답이 있어요. 결론. 날마다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돼요. 기쁘잖아요. 와가지고 또 답을 달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전도자는요,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봤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조금은, 그런 사람이냐 보고, 그런 사람이면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저는 많이 생각해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본다니까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누군가 가족들하게 안 되더라고. 가족들한테. 솔직한 얘기요. 가족들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은혜 받는 설교를 해놓고도 집에가 딱 조금만 하면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럴 때마다 주여 그리스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바라보고 누리면은 평안하고 안 누리면 뭡니까? 갭이 생기면 뭡니까? 또 이게 승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는 끝나. 거기 기죽으면 안 돼요. 이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성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제자 딱.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저게 바로 이 응답이라고 봐요. 내가 뭐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탁을 했습니까? 그러나 탄자니아 간 지가 이제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탄자니아 선교사하고 나라 담당 목사님이 부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선교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내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빌립 13만큼 못돼도 조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양이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요렇게 내가 하지. 누구 때문에? 옆에 사람.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또 심부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어느 날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리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총리가 목적이 아니고 어느 날 모든 사람의 영향줄 그런 위치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전도하는데요. 진짜 복음 가지면은요. 그 계장이 복음장이 좋습니까? 과장이 좋습니까? 부장이 좋습니까? 국장이 좋습니까? 대표이사가 좋습니까? 올라갈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요셉 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요. 저기 우리 신성 사모님이 계신데 제 양반이 슈퍼바이저입니까?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요. 근데 거기 우리 황은비 복지사가 있는데 김혜진이 하고 있는데 제 양반들이 그 실습 보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들어먹겠습니까? 안 듣죠. 차이는 그거예요. 뭡니까? 복음 전할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그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그 여기에 우리 예를 들면은 앞에 좀 직장인 사업가님 좀 위치 있는 분들요. 그게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조금만 복음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으면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칭송받는 자 또 만남의 축복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이 응답을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그대로 누리고 체험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